빌레몬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이 빌레몬서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빌레몬서의 본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바로 형제처럼 또한 받아주고 또 바울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다시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현실적인 상황에 비춰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오늘 예전의 일처럼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이때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빌레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단순히 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일을 그냥 뭐 용서하고 용납하고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 자체도 오늘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내 이야기가 되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단순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바울에게 보냄으로써 이제 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빌레몬이 자기가 원하는 뭐 바울의 간청을 따라서 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만 결정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또 이렇게 도망 노예를 이런 식으로 또한 해방시켜 주면은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 사회 상황에 비춰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은 이 뭐 조선 시대 때 노비를 자기 마음대로 또 해방시켜주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흑인 노예 문제가 심각했는데 뭐 남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그러한 농장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만 노예 해방을 지지한다 이러면은 완전히 뭐 남부와 북부가 그것 때문에 내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이 완전히 원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오네시모를 도망노예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에 이게 그때 당시 사회 질서를 흔드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 질서를 깨뜨린다는 어떤 그리고 또한 빌레몬이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재산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같이 같은 그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빌레몬이 그의 삶 가운데서 또 바울의 간청을 따라서 한다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또 신구약 성경에 그런 많은 말씀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그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노예 문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 사회 질서 자체를 깨뜨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뭐 조선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사회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뭐 가정의 범위 안에서도 그런 일로 어려움을 예전에는 많이 당하고 뭐 오늘날도 그런 어려움이 완전히 뭐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단순히 그게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죄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또 세상 풍조의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첫 마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향력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일의 문제란 말이죠. 이게 나라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세상 풍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도망노예인 오네시모가 일반적으로 그 도망노예를 이제 예전에 우리 추노꾼이 있었고 그 드라마라도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추노꾼처럼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도망노예를 추적하고 그래서 도망노예 이제 요즘 지금은 지명수배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잡히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주인의 따스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이제 처벌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엄청난 가혹한 체벌이 따르고 또 낙인을 찍거나 농장 특별히 이제 노예가 하는 일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농장이나 그 배를 탄다거나 광산의 일을 하는 거나 이런 데 이제 팔아버리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또 경기장의 야수의 이게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지거나 뭐 그런 일들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그때 당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전혀 모양이 다른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세운다. 이거 완전 모습이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뭐 앞에서 전 제사 문제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국 제사를 거부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보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한 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내가 명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라, 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 말로 이제 끝날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이유들을, 합리적인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의 그런 감정에 또한 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소를 하고 또한 윤리적으로 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빌레몬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냥 명령하면, 그래서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이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아멘 하고 그렇게 뭐 또 순종하느냐? 사실 많은 경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멘하고 순종하죠. 근데 내가 쉽게 순종하고 이미 순종하고 있는 일 같으면은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 내가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일에 이제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아멘하고 이렇게 그렇게 쉽게 순종할 것 같으면 진작에 순종했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잖아요.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또는 깨달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 같았으면은 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군다나 정말 어려운 문제, 또 단순히 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게 가정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불이익이 많단 말이죠. 순간적으로는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괜히 이렇게 순종했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오히려 뭐 이런 일만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느냐? 뭐 이렇게 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온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금만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신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불순종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헤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문제. 당장에 뭐 마실 물이 없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광야에서 힘들고 어떤 삶의 구체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그게 결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빌레몬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자기가 실제로 뭔가를 자기 스스로 손해 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빌레몬이 정말 자기 마음에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사실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 용납하고 용서하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말 그대로 골로새 교회에서 뭐 선교사로 파송하는 문제들. 이것은 정말 이 사랑해야 하는 살 수가 있는 일이고 헌신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과연 이 명령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마치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세상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이 몸으로만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래서 완전히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에까지 중심의 가장 깊은 부분에까지 이 바울의 그런 뜻과 일치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결국은 이 단순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파송을 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설득의 문제입니다. 그 영적으로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면은 지적으로는 그게 내 자신에게 적용할 일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 이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나에게 적용될 때가 되면은 벌써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지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고 그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결국은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건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영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지적인 동의가 뭐 물론 그 영적인 동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 근데 영적인 동의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이라는 거 우리가 뭐 요즘 주님 말씀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좋다고 내 마음의 눈에 좋게 보이고 막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서 끌리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인 그렇게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되고 마음이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 사랑하듯이 정말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열정으로 몸으로 직접 행하게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영적인 동의가 돼요. 우리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 내 의지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또 실제로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 또 몸으로 행하면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은 내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영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빌레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냥 내가 명령할 수가 있지만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순종 그래서 단순히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처럼 그렇게 빌레몬이 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때로는 많은 경우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영적인 순종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